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머물며 주님의 복음을 듣고 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오늘 하루를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리딩 지저스 매일 묵상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또 다른 배경 속에서 다른 신념 속에서 서로를 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 장벽을 세우고 누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은요, 복음의 메시지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한다는 진리를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보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차별 없이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고 교제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자, 이것이 문제였어요.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환상을 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자, 9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더 이상 부정하거나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이후에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선포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복음은 특정한 민족이나 배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미워하는 그리고 좀 거리껴하는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 모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확인을 해봅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하고 똑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이 놀라운 일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죠. 성령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차별이 없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 얻는 길을 주셨다. 누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틀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저 사람은 믿음과 거리가 멀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후반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봅시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나중에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데려와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복음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선교와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그동안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복음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또는 우리의 기준에서 복음을 듣기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전할 때에 나 스스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전도의 대상자로 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